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꽃 회막 어기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어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거기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울 때입니다. 그때 성막의 물품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성막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세심하신 하나님. 일의 모든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마지막 성막 건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세심한 하나님의 살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핌 앞에서 우리도 보호받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막을 이제 세우기에 앞서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곡차곡 성막을 건설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모든 물품을 제자리에 온전하게 세워라. 그리고 그 물품들을 거룩하게 성별해라. 관유를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일을 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성별하라.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있는 모든 물품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과 물품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오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죠. 인간과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지만 인간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곳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성별된 것인데, 뭐하고 구별되고 성별되냐?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고. 그래서 성막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과 거룩하신 하나님 일을 하는 제사장은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제 행하는 그 일을 그런 구별된 장소를 확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았다.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늘 함께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고 표현한 건데 인간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계약서를 썼으면 뭔가를 팔고 샀으면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샀으면 계약서를 쓰죠. 팔고 샀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계약서라는 종이에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남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확증하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인간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확증이라고 생각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이 꼭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들을 모으죠. 말하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 하는 데 썼어요? 홍해를 가르는 데 썼죠. 그 경험을 했었죠. 만나 상아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그 세 가지를 넣은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막,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자꾸 놓으시냐면 인간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안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살짜리를 하고 얘기할 때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의 눈높이를 무릎 꿇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허리를 숙여서. 그래야 그 아이와 대화가 제대로 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구부려서 우리의 눈높이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 성막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얘기죠. 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뭐 시내산 꼭대기에 있든 하늘 꼭대기에 있든 보이지 않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늘 신실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그 시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동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들 밟고 있는 이 땅 위에, 성막이라는 땅 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죠. 강고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년 동안 그 누구도 겁내지 않고 나아가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에게는 이 성막과 같은 보이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뭐 교회 건물을 성전에 나온다. 이건 성전이 아니고 그냥 교회 예배당이죠. 예배당.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 자체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각 사람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품고, 성막을 품고 40년을 승리한 것처럼, 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공식적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을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과 성막을 통해 공식적으로 동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공식적인 행사를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동행을 선포하는 이 성막이 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품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말하자면 이게 봉헌이죠, 봉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이걸 제사장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물품과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러니까 물건에는 관유를 바르고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공식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10절 번제단, 기구, 10일 물두멍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건에 대한, 물품에 대한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요즘은 어떻게 하죠? 봉헌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헌금 봉헌, 또 예배당 지어놓고 봉헌 예배, 또 그런 것들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 물품을 딱 사놓고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13절 보면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물론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15절에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는 이걸 어떡하죠? 이렇게 공식적인 기름 부음은 오늘날에는 입교식 또는 세례와 입교식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와 입교식을 합쳐서 얘기하면 비슷합니다. 세례와 입교식을 하고 있죠. 공식적인 것. 자, 여기서 이 기름 부음 의식을 하는 거. 의식이라니까 그 절차,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하잖아요. 봉헌 예배를 의식을 한다든가, 결혼 예식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것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예식 한다든가, 이런 때 의식을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의식은 어떤 공식적인 절차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동행을 선포하는 절차란 말이에요. 예식, 의식,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안 해도 그 호적의 그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식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신랑과 신부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됐다는 것을 거기 하객들로 온 분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행을 선언하는 의식이 바로 이 절차예요. 이 절차.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승인하는 거예요. 승인. 하나님이 승인하는 절차. 두 번째는 이 기름 부음 절차가 그렇다는 게, 물건과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부음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것이 의식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승인하는 의식의 절차. 두 번째는 백성들이 그것을 공인한다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그런 의식의 절차.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우리가 봉헌 예배나 뭐 봉헌 헌물, 뭐 이런 헌물 봉헌, 헌금 봉헌, 뭐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사실 뭐 공식적으로 안 해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과부에 두렵던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두렵던 땅 넣고 들어갔으면 공식적으로 뭘 한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두 가지 의미로 의식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승인하는 의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인 의식,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오늘날도 봉헌 예배, 봉헌 헌물 이렇게 하고 세례와 신앙 고백, 입교식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승인 절차를 걷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동행에 대한 승인을 하는 예식이 이 성전 봉헌 예식인데, 결국은 기름 부음 의식은 하나님과의 동행하기 위한 구별됨,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봐요. 거기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룻 날에 세워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굳이 날짜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정한 날짜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지정한 날짜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유래된 것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겐 주일입니다. 창세기에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의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일요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 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오신 후에 주일은 첫째 날 주님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나머지 6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날,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제일 중요한 어떤 의식적인 날입니다. 주일은 첫째 날이고 일주일을 지나는 첫째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해서 나머지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이고 가장 중요한 주일이고, 그 다음에 위로 또 올라가면 더 크게 보면 월상 예배가 있죠. 그죠? 첫날 예배가 있습니다. 매달 그것도 중요하죠. 매달. 그 다음에 더 앞으로 가면 연초 신년 예배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매년 초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주일 예배로 확정하고, 인간들에게는 물론 한 달도
중요하고 뭐 1년도 중요하지만 일주일 정도가 인간들에게는 가장 받아들이기 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하셨고 성경적인 그 날짜 구분에서도 맞고 그래서 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매일 시작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거. 오늘 이 시간 같은 기도죠. 날마다 시작하는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나님과 전체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매 순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1분 1초 이런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제 드렸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요즘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많이 당겨졌죠? 그 간격이. 그러나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 더 성숙해지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3번씩인가 5번씩인가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성숙해지면 그리스도와의 완전에 이르러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이제 밀접해질수록 더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도, 신앙의 수준, 신앙의 크기, 신앙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굳이 주장한다면 형식적인 주장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주일 성수 정도를 지킬 때 하나님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일을 빠지면 일주일 빠지고 2주일 빠지던가 이렇게 또 듬성듬성 또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 신앙의 어떤 기준 이런 것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으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니 그 어떤 어려움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넘치는 은총 아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